오셔서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세요. 라는 기도가 솔로몬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는 첫 주일 예배를 9월 넷째 주에 드릴 때에 그때 우리들의 소망도 동일했습니다. 비록 조그만 예배당이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전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얘기죠. 뭐라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론하기를 내가 들어주리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가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겠다는 말. 하나님이 성전에다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산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시골에서도 집이 있었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다 날려버리시고 어머니가 고생 끝에 지금 있는 그 집을 마련하셔가지고 기뻐하시던 모습. 근데 집을 딱 마련해가지고 뭐 할 때 가장 최고 기뻐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문패도 할 때 고생은 어머니가 다 했는데 문패는 아버지 이름을 다더라고요. 이야, 그게 참 고생은 어머니가 다 했는데 문패는 박관남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딱 그거 참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다 뭐 달았다는 말이에요? 문패 달았다는 말이에요. 문패 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패 단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오늘 당장 가르세요. 일단은 아무리 약직을 내도 내는 동안은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술이네 집에도 딱 가면은 문수영 해가지고 예술이 아빠 이름 딱 달아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술이하고 장할 때는 통역하러 갈 때 딱 학교 가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게 딱 그린데 탁 보면 거기에 딱 이름표 붙어 있잖아요. 예술이 아빠 이름 딱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비록 본향교회가 14년 전에 야칭도 제때 못 내고 힘들어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내 이름을 이곳에 두어 하나님의 소유로 본향교회를 삼겠다. 더구나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그 속에 속한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14주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눈길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했습니다. 내 눈이 있겠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머문다는 것은 성전에서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죠. 요것들이 뭔 잘못하려고 하고 있나 하고 요것들의 잘못을 뽑아내겠다고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요것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살피고 보호해줄까 하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전자는 누가 하는 짓이요? 사탄이 하는 짓이고 요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지켜주고 인도해줄까 하고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눈이 여기 있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본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14년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본향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성전을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첫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이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시고 뭐라고요?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조건을 달았습니다. 뭔 조건이냐?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머무는 조건. 본문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절대 사랑같이 마음 온전히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리라. 물론입니다. 조건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는 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악한 생각이 어디부터 나온다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비방했어요. 와, 어찌 아무거나 다 먹냐고. 그리고 어찌 악한 자들과 같이 앉아 먹냐고. 거룩한 자들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먹을 때도 아무 데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으로 긴장하고,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방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라는 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든지 불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마음에 듭니다. 지난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뭘 마음에 둬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마음에 듭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듯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본다. 이런 마음이 다 이런 악함이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향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지키느냐? 그것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공격하냐면은 염려와 분노 이런 것에 빠질 때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말을 막 험하게 할 적도 있고 세게 할 적도 있는데 그때 되게 뭐하냐, 마음이 분노에 있든지 막 고민에 있었든지 할 때 누가 건드리면 빵 터지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공격할 때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인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온전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웃어버리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하느냐? 아무리 염려할 것이 오고 열받는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하라. 그러하면은 사탄이 못 틈탄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 간에 무조건 기도합시다. 무조건 뭐요? 감사합시다. 아무리 이 일이 깝깝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가 없다.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감사하자는 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에게 내건, 우리에게 내건 그 조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면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14번째 맞는 교회 생일을 맞이합니다. 작년 12주년, 재작년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도, 목사의 목사다움도, 모이는 성도들의 수도, 교회의 재정도, 선교하는 일들도 지난 12주년까지, 즉 2010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작년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대지진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후퇴를 했습니다. 신앙도,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도, 목사로서의 자세도,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도, 물론 작년 3월 11일 이후에 떨어졌던 신앙은 금년에 와서 좀 더 어려웠습니다. 목사의 모습도, 성도들의 모습도 모두 다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여드리는 숫자도 2년 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주년을 맞이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13주년 맞이할 때만 해도 지진 때문이지. 이 지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이 지진의 어려움만 지나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이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러나 금년 14주년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14년 전에 주신 소망으로 돌아갈 때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다. 코로나는 여기서 내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야. 그래,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 이런 꿈과 소망, 응답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 한 획을 긋는 15주년을 향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15주년 때는 아름다운 모습, 12, 11 그때의 기쁨보다도 훨씬 기쁨으로, 큰 부흥으로 그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15주년을 맞이할 때 믿음과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본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동안 여러분의 생이 다 끝날 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을 받았던 것은 그때 본향에서 함께 헌신했을 때였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4년 전 눈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 지체들의 얼굴이 하나둘 기억납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눈물과 수고가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 홍보를 뒤로 하고 2년 후 이제 긴시조로 와서 저 긴시공원 뒤에서 두 번째 예배당을 맞이할 때 온 성도들이 훨씬 더 넓은 예배당과 사택을 주셨다 하여 얼마나 기쁜 얼굴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며 모두 다 우리의 손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때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3년 후 이곳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곳에서 9년째를 맞이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옵나니 세울 때 수고했고 옮길 때 수고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지키며 헌신하는 이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종과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15주년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조금은 수그러진 마음,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선 마음이 다시금 소망으로 가득하여 넘치는 마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 부어주시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